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우리 호세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오늘로서 호세아 말씀이 끝맺게 되는데요. 호세아 말씀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어떠한 우상 앞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겼을지라도 돌아와서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진다면 다시 잃었던 너희의 그 모든 신원을 회복해 주시고 너희의 삶에 갖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돌려주시겠다 말씀하는 그 약속이 오늘 1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은 오늘 우리를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비유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오고 또 데려왔지만 다시금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몸을 팔고 물질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어찌 너희가 고멜과 같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것이 호세아 서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걸치고 있는 이 죄의 두꺼운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고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설레임도 있고 또 감격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그런 나에게 왜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 걸쳐지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의와 위선과 세상의 칭찬과 높임과 그 영광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놓을 수 있는 이 결단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면,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복을 내 가운데 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권력이었어요. 그것에 눈이 멀어 있었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종교적 형식과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되 회개가 없고,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 삶에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이 회개의 삶을 통하여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멜처럼 또다시 은혜를 받지만 돌아가고 은혜를 받지만 돌아가는 이 반복된 제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용서하셨는데, 또 불러주셨는데, 또 회복해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사랑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종교적 행위라는 두꺼운 그 껍데기를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종교적 껍데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장된 모습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믿으면 바뀌어야 하는데,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종교적 행위 속에서 믿음을 가진 척 착각하며 교회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까? 이 정도 내가 교회 앞에 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의 이 신앙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 당당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러다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납니까? 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오히려 더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의가 너무 두꺼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춰지고 철저하게 가려진 우리의 신앙의 이중적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평생의 삶을 종교적 행위로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란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의 모습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완간 우리의 심령을
부서뜨림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장인 본문도 그 결론이 바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예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금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형태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짜 순결한 모습으로,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일어날 때 가야학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저 예배한다고, 그저 모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속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다 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들은 분명 돌아오겠죠. 그 남겨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자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은요 다 버려지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는 희망과 구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들도 자기의 터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다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헌물과 충성과 섬김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 헌신과 충성이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나의 모든 행위는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물질만 낭비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찌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길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나침반이요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삶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길을 준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틀려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어찌할지 몰라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세월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견디면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려진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 불의함 때문에 그들은 살 소망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어섬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던 자가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도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길 가운데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보게 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삶부터 우리가 누렸던 모든 그 제2의 모습이 다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나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2의 모습까지라도 다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무너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깨닫게 되면 다 의미 없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가졌을 때 띄게 되는 현상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불의한 삶에서 그 모든 불의한 시간 속에서 나를 이제는 다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불의한 자에게 있을 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보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따라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속에서 일어나는 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두고 애통하는 그 회개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여러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는 다시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고아와 같은 자신의 삶을 알기에 더 이상 앗수르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을 입고 있으면 긍휼의 고마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우상을 섬겼던 마음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던 우리의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 자신의 불의함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의 마음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의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버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얻음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도 만남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모든 관계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인생을 그렇게 빈틈없이 주장해 가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그는 주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죠. 불의함으로 엎드러진 자신을 일으키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는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너무 많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투과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52주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52주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52주의 예배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그 예배 가운데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아 돌아온 성도가 이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복에 대한 말씀을 이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슬이 촉촉히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어질 것입니다. 돌아온 성도에게는, 회복된 성도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에게는 이 같은 은혜가 뿌리 깊게 허락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적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이제는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성도는요 더 이상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모든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 심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고침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통해서만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 자는 그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원칙인 거예요. 이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 실상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고, 그러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만남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호세아 말씀이 사실은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책망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무라시고 뭔가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데, 이 말을 누가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의 양심을 깨트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짜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 앞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소망했던 그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지라도 과연 이 속에 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걸음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못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될지,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일지, 물질의 문제일지, 사업의 문제일지, 가정의 문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로 그 양심의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 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를 감추고 있었던 모든 그 제약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